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카톡으로 인사를 나눌 때 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그들의 인생의 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시 결혼식 주최자는 뜻밖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포도주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축하 자리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포도주가 없으면 환대가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또 이는 주최자가 손님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게 하는 큰 신뢰였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포도주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필수 요소였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들의 기쁨도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즉 결혼식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사실은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지고 삶의 기쁨과 환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결혼식의 음료를 넘어 우리의 삶을 상징해 줍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마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환희와 흥분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일찍 오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늦게 옵니다. 종종 삶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포도주는 떨어지고 삶은 빛을 잃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대학 시기에도 중년이나 노년의 시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그의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매우 기뻐했고 행복해 했었습니다. 큰딸은 두 번의 그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또 아들 중 한 명은 평화봉사단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쁜 순간도 더 이상 지속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삶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넘치는 기쁨으로 시작된 가정들이 지금은 이혼의 고통 속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에 더 이상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떠돌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색빛 날들에 안주하며 이를 악물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씁쓸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공경에 처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그 기쁨을 대체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놀이공원, 각종 오락 등 다양한 포도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후에는 삶에 더 이상 흥분을 가져다 줄 것이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지적 추구의 포도주도 어떤 면에서는 더 오래 지속되겠지만 그것들 또한 내재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추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기쁨에 포도주를 일찍 끝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소진이 됩니다. 심지어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도 여러 번 방문하면 지겨워질 수 있습니다. 매직 킹덤도 너무 자주 방문하면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바닷가재, 랍스터, 스테이크는 아주 좋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데 365일 매일 먹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두부와 땅콩 버터로 만든 그 콩국수를 집사람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매일 먹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낚시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죠? 매일 낚시를 한다면 실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삶의 한 가지 진리 중 하나는 감각적인 초점이 클수록 지루해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포도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의 바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며 요한에게 그녀를 부탁하셨습니다. 어쨌든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6개의 물 항아리를 가져와 가득 채웠습니다. 각 항아리는 약 30갤론을 담을 수가 있었으니 총 180갤론의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종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연회장에게 가져갔고 그는 그것을 맛보고 지금까지 맛본 것 중 최고의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주님은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180갤론의 포도주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만드신 포도주는 잔치를 시작할 때 사용한 포도주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단순히 포도주 맛이 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항아리의 물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맛본 것 중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가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풍성하고 넘치며 그것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진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조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물을 훌륭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완전히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본질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찡그러진 얼굴을 미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신음소리를 희망의 노래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사막을 정원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죄를 은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기적 이야기가 일어난 상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환영받은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기쁨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삶의 포도주가 언젠가는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졌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각적이고 시각적이며 지적인 삶의 기쁨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주님은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무덤덤하게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의 스타일로 뛰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스완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청소년 그룹과 함께 테니시주 게틀린버그에서 열리는 그 익스트림 2000 콘서트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할 때 청소년들은 무덤덤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용어를 던진다면 저는 이 경험을 하나님의 왕국의 경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의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는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관한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외적 표시인 초자연적인 기쁨과 열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다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자라는 비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왕에 예수 믿으며 살기로 했기에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경험이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이해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왕위에 오르셨고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시며 그 기쁨은 마지막에 최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언젠가 기쁨이 사라지거나 절망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풍성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또 빵과 물고기를 12광진이라 남게 하신 예수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기쁨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언 12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라는 말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가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록이란 복과 녹의 합성어입니다. 즉 복은 행복, 기쁨, 평안 등을 뜻하고 녹은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록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행복과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한 총체적인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에 열매 맺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바람나게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겠습니까? Are you willing to do that? Are you willing to intentionally say, in Christ, have a wonderful day, not just wonderful day, but live happily and cheerfully each day. 그리할 때 주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결혼식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로 인해 행복하고 신바람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joy and inspiration that come from living in your grace. Reflecting on the miracle at the wedding in Cana, we see how you transformed the water into wine, bringing joy and celebration to a difficult situation. Just as you provided for the wedding guest, we trust that you will provide for us in our times of need. Help us to live joyfully and passionately in our faith, knowing that you are always with us, turning our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for your glory. May your presence fill our hearts with happiness and excitement, even in the face of life's difficulties. We ask this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